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어보았을 겁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 동양 사상의 깊은 뿌리이자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어온 윤회라는 주제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지혜의 등불을 함께 켜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삶의 모든 순간에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 지식인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가 어떻게 윤회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길고 솔직한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듯 저 또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불교에 친숙했습니다. 하지만 윤회라는 개념은 막연하게 들었을 뿐 제 삶의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이야기, 혹은 철학적인 개념 정도로만 여겼죠. 1985년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윤회는 제게 좀 더 구체적인 화두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윤회는 실제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던 1994년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미국의 한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는 최면요법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환자들이 자신의 전생을 생생하게 기억해내고 그 경험을 통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서양의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쓴 글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라면 나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이 전생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년 동안 전생퇴행 최면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1996년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최면을 시행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최면을 통해 드러나는 전생이 정말로 과거에 실제했던 삶인지 확인하는 것. 둘째,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과연 심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실험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최면을 통해 경험한 전생 이야기들은 검증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자신이 송광사의 유명한 스님이었다며 법명까지 기억해냈지만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모두 찾아보아도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53년에 태어난 한 분은 바로 직전생이 1967년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또 어떤 분은 1800년대의 같은 시점에 한 번은 유럽에서 또 다른 한 번은 아시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옥사했다며 자신이 유관순 열사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최면요법으로는 윤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실제 과거의 기억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무의식에 잠재된 상상이나 염원이 만들어낸 심리적 현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길고 힘든 실험을 통해 윤회라는 심오한 영역은 심리학적 도구가 아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 즉 깊은 명상과 선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저의 질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 수행이 깊다고 알려진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3년 저는 미얀마의 한 수행센터에서 우태전이야 사야도를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야도께서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몸이 죽고 마음도 죽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업이 남습니다. 그 업을 운반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죽었다면 말입니다. 사야도의 대답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업은 주체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거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고정된 실체, 즉 영혼 같은 것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은 행위와 생각의 에너지, 즉 업 그 자체가 동력이 되어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저는 더 큰 스승을 만날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신 달라이 라마 존자님이었습니다. 2006년 일본에서 열린 법회에서 저는 많은 대중들 틈에 섞여 그분께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존자님,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존자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몸이 기능을 멈추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친 의식 또한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의식은 남아서 다음에 4가지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기루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엔 하얀 빛이 그리고 깊은 어둠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존재는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른 이는 그 어둠을 지나 가장 밝고 순수한 빛, 조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제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로 건너가 존자님을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는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존자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처럼 태어날 때부터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생생했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잠에서 막 깨어날 때처럼 희미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깊은 선정 수행을 통해 과거생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와 같은 방법입니다. 셋째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입니다. 불교의 인명학이라는 논리학을 깊이 공부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윤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스승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지만 진정한 확신은 제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병원문을 닫고 오랫동안 깊은 명상 수행, 즉 사마타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특히 자해 수행을 통해 제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로 넓혀갈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천신을 비롯한 육도의 모든 존재들이 마음의 눈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산매에 들어 지혜의 눈이 열렸을 때 저는 저 자신의 수많은 과거생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한 생애에서 지었던 업이 어떻게 다음 생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내는지를 인과의 법칙에 따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행복과 불행, 만남과 헤어짐,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필연적인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윤회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인과의 법칙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이 우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회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모두 사라지지 않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전체는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어보았을 겁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 동양 사상의 깊은 뿌리이자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어온 윤회라는 주제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지혜의 등불을 함께 켜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삶의 모든 순간에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 지식인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가 어떻게 윤회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길고 솔직한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듯 저 또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불교에 친숙했습니다. 하지만 윤회라는 개념은 막연하게 들었을 뿐 제 삶의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이야기 혹은 철학적인 개념 정도로만 여겼죠. 1985년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윤회는 제게 좀 더 구체적인 화두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윤회는 실제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던 1994년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미국의 한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는 최면요법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환자들이 자신의 전생을 생생하게 기억해내고 그 경험을 통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서양의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쓴 글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라면 나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이 전생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년 동안 전생퇴행 최면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1996년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최면을 시행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최면을 통해 드러나는 전생이 정말로 과거에 실제했던 삶인지 확인하는 것. 둘째,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과연 심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실험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최면을 통해 경험한 전생 이야기들은 검증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자신이 송광사의 유명한 스님이었다며 법명까지 기억해냈지만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모두 찾아보아도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53년에 태어난 한 분은 바로 직전생이 1967년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또 어떤 분은 1800년대의 같은 시점에 한 번은 유럽에서 또 다른 한 번은 아시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옥사했다며 자신이 유관순 열사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최면요법으로는 윤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실제 과거의 기억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무의식에 잠재된 상상이나 염원이 만들어낸 심리적 현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길고 힘든 실험을 통해 윤회라는 심오한 영역은 심리학적 도구가 아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 즉 깊은 명상과 선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저의 질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 수행이 깊다고 알려진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3년 저는 미얀마의 한 수행센터에서 우태전이야 사야도를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야도께서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몸이 죽고 마음도 죽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업이 남습니다. 그 업을 운반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죽었다면 말입니다. 사야도의 대답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업은 주체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거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고정된 실체, 즉 영혼 같은 것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은 행위와 생각의 에너지, 즉 업 그 자체가 동력이 되어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저는 더 큰 스승을 만날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신 달라이 라마 존자님이었습니다. 2006년 일본에서 열린 법회에서 저는 많은 대중들 틈에 섞여 그분께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존자님,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존자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몸이 기능을 멈추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친 의식 또한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의식은 남아서 다음에 4가지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기루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엔 하얀 빛이 그리고 깊은 어둠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존재는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른 이는 그 어둠을 지나 가장 밝고 순수한 빛, 조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제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로 건너가 존자님을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는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존자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처럼 태어날 때부터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생생했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잠에서 막 깨어날 때처럼 희미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깊은 선정 수행을 통해 과거생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와 같은 방법입니다. 셋째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입니다. 불교의 인명학이라는 논리학을 깊이 공부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윤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스승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지만 진정한 확신은 제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병원문을 닫고 오랫동안 깊은 명상 수행, 즉 사마타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특히 자해 수행을 통해 제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로 넓혀갈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천신을 비롯한 육도의 모든 존재들이
마음의 눈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산매에 들어 지혜의 눈이 열렸을 때 저는 저 자신의 수많은 과거 생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한 생애에서 지었던 업이 어떻게 다음 생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내는지를 인과의 법칙에 따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행복과 불행, 만남과 헤어짐,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필연적인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윤회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인과의 법칙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이 우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회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모두 사라지지 않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전체는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어보았을 겁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 동양 사상의 깊은 뿌리이자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어온 윤회라는 주제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지혜의 등불을 함께 켜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삶의 모든 순간에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 지식인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가 어떻게 윤회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길고 솔직한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듯 저 또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불교에 친숙했습니다. 하지만 윤회라는 개념은 막연하게 들었을 뿐 제 삶의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이야기 혹은 철학적인 개념 정도로만 여겼죠. 1985년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윤회는 제게 좀 더 구체적인 화두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윤회는 실제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던 1994년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미국의 한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는 최면요법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환자들이 자신의 전생을 생생하게 기억해내고 그 경험을 통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서양의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쓴 글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라면 나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이 전생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년 동안 전생퇴행 최면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1996년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최면을 시행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최면을 통해 드러나는 전생이 정말로 과거에 실제했던 삶인지 확인하는 것. 둘째,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과연 심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실험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최면을 통해 경험한 전생 이야기들은 검증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자신이 송광사의 유명한 스님이었다며 법명까지 기억해냈지만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모두 찾아보아도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53년에 태어난 한 분은 바로 직전생이 1967년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또 어떤 분은 1800년대의 같은 시점에 한 번은 유럽에서 또 다른 한 번은 아시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옥사했다며 자신이 유관순 열사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최면 요법으로는 윤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실제 과거의 기억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무의식에 잠재된 상상이나 염원이 만들어낸 심리적 현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길고 힘든 실험을 통해 윤회라는 심오한 영역은 심리학적 도구가 아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 즉 깊은 명상과 선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저의 질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 수행이 깊다고 알려진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3년 저는 미얀마의 한 수행센터에서 우태전이야 사야도를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야도께서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몸이 죽고 마음도 죽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업이 남습니다. 그 업을 운반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죽었다면 말입니다. 사야도의 대답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업은 주체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거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고정된 실체, 즉 영혼 같은 것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은 행위와 생각의 에너지, 즉 업 그 자체가 동력이 되어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저는 더 큰 스승을 만날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신 달라이 라마 존자님이었습니다. 2006년 일본에서 열린 법회에서 저는 많은 대중들 틈에 섞여 그분께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존자님,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존자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몸이 기능을 멈추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친 의식 또한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의식은 남아서 다음에 4가지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기루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엔 하얀 빛이 그리고 깊은 어둠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존재는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른 이는 그 어둠을 지나 가장 밝고 순수한 빛, 조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제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로 건너가 존자님을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는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존자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처럼 태어날 때부터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생생했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잠에서 막 깨어날 때처럼 희미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깊은 선정 수행을 통해 과거생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와 같은 방법입니다. 셋째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입니다. 불교의 인명학이라는 논리학을 깊이 공부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윤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스승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지만 진정한 확신은 제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병원문을 닫고 오랫동안 깊은 명상 수행, 즉 사마타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특히 자해 수행을 통해 제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로 넓혀갈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천신을 비롯한 육도의 모든 존재들이 마음의 눈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산매에 들어 지혜의 눈이 열렸을 때 저는 저 자신의 수많은 과거생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한 생애에서 지었던 업이 어떻게 다음 생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내는지를 인과의 법칙에 따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행복과 불행, 만남과 헤어짐,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필연적인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윤회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인과의 법칙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이 우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회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모두 사라지지 않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전체는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어보았을 겁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 동양 사상의 깊은 뿌리이자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어온 윤회라는 주제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지혜의 등불을 함께 켜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삶의 모든 순간에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 지식인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가 어떻게 윤회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길고 솔직한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듯 저 또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불교에 친숙했습니다. 하지만 윤회라는 개념은 막연하게 들었을 뿐 제 삶의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이야기 혹은 철학적인 개념 정도로만 여겼죠. 1985년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윤회는 제게 좀 더 구체적인 화두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윤회는 실제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던 1994년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미국의 한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는 최면요법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환자들이 자신의 전생을 생생하게 기억해내고 그 경험을 통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서양의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쓴 글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라면 나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이 전생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년 동안 전생퇴행 최면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1996년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최면을 시행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최면을 통해 드러나는 전생이 정말로 과거에 실제했던 삶인지 확인하는 것. 둘째,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과연 심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실험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최면을 통해 경험한 전생 이야기들은 검증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자신이 송광사의 유명한 스님이었다며 법명까지 기억해냈지만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모두 찾아보아도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53년에 태어난 한 분은 바로 직전생이 1967년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또 어떤 분은 1800년대의 같은 시점에 한 번은 유럽에서 또 다른 한 번은 아시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옥사했다며 자신이 유관순 열사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최면요법으로는 윤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실제 과거의 기억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무의식에 잠재된 상상이나 염원이 만들어낸 심리적 현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길고 힘든 실험을 통해 윤회라는 심오한 영역은 심리학적 도구가 아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 즉 깊은 명상과 선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저의 질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 수행이 깊다고 알려진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3년 저는 미얀마의 한 수행센터에서 우태전이야 사야도를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야도께서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몸이 죽고 마음도 죽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업이 남습니다. 그 업을 운반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죽었다면 말입니다. 사야도의 대답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업은 주체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거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고정된 실체, 즉 영혼 같은 것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은 행위와 생각의 에너지, 즉 업 그 자체가 동력이 되어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저는 더 큰 스승을 만날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신 달라이 라마 존자님이었습니다. 2006년 일본에서 열린 법회에서 저는 많은 대중들 틈에 섞여 그분께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존자님,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존자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몸이 기능을 멈추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친 의식 또한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의식은 남아서 다음에 4가지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기루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엔 하얀 빛이, 그리고 깊은 어둠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존재는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른 이는 그 어둠을 지나 가장 밝고 순수한 빛, 조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제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로 건너가 존자님을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는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존자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처럼 태어날 때부터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생생했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잠에서 막 깨어날 때처럼 희미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깊은 선정 수행을 통해 과거생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와 같은 방법입니다. 셋째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입니다. 불교의 인명학이라는 논리학을 깊이 공부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윤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스승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지만 진정한 확신은 제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병원문을 닫고 오랫동안 깊은 명상 수행, 즉 사마타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특히 자해 수행을 통해 제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로 넓혀갈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천신을 비롯한 육도의 모든 존재들이 마음의 눈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산매에 들어 지혜의 눈이 열렸을 때 저는 저 자신의 수많은 과거생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한 생애에서 지었던 업이 어떻게 다음 생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내는지를 인과의 법칙에 따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행복과 불행, 만남과 헤어짐,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필연적인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윤회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인과의 법칙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이 우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회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모두 사라지지 않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전체는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어보았을 겁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 동양 사상의 깊은 뿌리이자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어온 윤회라는 주제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지혜의 등불을 함께 켜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삶의 모든 순간에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 지식인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가 어떻게 윤회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길고 솔직한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듯 저 또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불교에 친숙했습니다. 하지만 윤회라는 개념은 막연하게 들었을 뿐 제 삶의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이야기 혹은 철학적인 개념 정도로만 여겼죠. 1985년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윤회는 제게 좀 더 구체적인 화두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윤회는 실제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던 1994년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미국의 한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는 최면요법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환자들이 자신의 전생을 생생하게 기억해내고 그 경험을 통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서양의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쓴 글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라면 나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이 전생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년 동안 전생퇴행 최면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1996년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최면을 시행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최면을 통해 드러나는 전생이 정말로 과거에 실제했던 삶인지 확인하는 것. 둘째,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과연 심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실험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최면을 통해 경험한 전생 이야기들은 검증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자신이 송광사의 유명한 스님이었다며 법명까지 기억해냈지만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모두 찾아보아도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53년에 태어난 한 분은 바로 직전생이 1967년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또 어떤 분은 1800년대의 같은 시점에 한 번은 유럽에서 또 다른 한 번은 아시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옥사했다며 자신이 유관순 열사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최면요법으로는 윤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실제 과거의 기억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무의식에 잠재된 상상이나 염원이 만들어낸 심리적 현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길고 힘든 실험을 통해 윤회라는 심오한 영역은 심리학적 도구가 아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 즉 깊은 명상과 선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저의 질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 수행이 깊다고 알려진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3년 저는 미얀마의 한 수행센터에서 우태전이야 사야도를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야도께서는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몸이 죽고 마음도 죽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업이 남습니다. 그 업을 운반하는 주체는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죽었다면 말입니다. 사야도의 대답은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업은 주체가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거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고정된 실체,
즉 영혼 같은 것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은 행위와 생각의 에너지, 즉 업 그 자체가 동력이 되어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 저는 더 큰 스승을 만날 인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신 달라이 라마 존자님이었습니다. 2006년 일본에서 열린 법회에서 저는 많은 대중들 틈에 섞여 그분께 질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존자님,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존자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몸이 기능을 멈추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친 의식 또한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주 미세한 의식은 남아서 다음에 4가지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기루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엔 하얀 빛이 그리고 깊은 어둠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존재는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른 이는 그 어둠을 지나 가장 밝고 순수한 빛, 조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제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도로 건너가 존자님을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는 큰 행운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존자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처럼 태어날 때부터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생생했지만 어른이 되면서는 잠에서 막 깨어날 때처럼 희미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깊은 선정 수행을 통해 과거생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와 같은 방법입니다. 셋째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입니다. 불교의 인명학이라는 논리학을 깊이 공부하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윤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스승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지만 진정한 확신은 제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병원문을 닫고 오랫동안 깊은 명상 수행, 즉 사마타 수행에 전념했습니다. 특히 자해 수행을 통해 제 마음을 모든 존재에게로 넓혀갈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천신을 비롯한 육도의 모든 존재들이 마음의 눈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산매에 들어 지혜의 눈이 열렸을 때 저는 저 자신의 수많은 과거생들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한 생애에서 지었던 업이 어떻게 다음 생애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내는지를 인과의 법칙에 따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행복과 불행, 만남과 헤어짐,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필연적인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윤회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인과의 법칙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이 우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허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회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모두 사라지지 않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 전체는 바로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여러분 각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품어보았을 겁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 동양 사상의 깊은 뿌리이자 많은 이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되어온 윤회라는 주제를 함께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음을 밝히는 이러한 지혜의 이야기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지혜의 등불을 함께 켜는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삶의 모든 순간에 평화와 축복으로 되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 지식인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제가 어떻게 윤회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길고 솔직한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듯 저 또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불교에 친숙했습니다. 하지만 윤회라는 개념은 막연하게 들었을 뿐 제 삶의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이야기 혹은 철학적인 개념 정도로만 여겼죠. 1985년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윤회는 제게 좀 더 구체적인 화두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윤회는 실제하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던 1994년 제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미국의 한정신과 의사가 쓴 책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는 최면요법을 통해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 환자들이 자신의 전생을 생생하게 기억해내고 그 경험을 통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서양의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가 쓴 글이었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라면 나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신과 의사로서 저는 이 전생이라는 개념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년 동안 전생퇴행 최면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1996년에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최면을 시행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최면을 통해 드러나는 전생이 정말로 과거에 실제했던 삶인지 확인하는 것. 둘째,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과연 심리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실험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최면을 통해 경험한 전생 이야기들은 검증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자신이 송광사의 유명한 스님이었다며 법명까지 기억해냈지만 방송국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모두 찾아보아도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953년에 태어난 한 분은 바로 직전생이 1967년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또 어떤 분은 1800년대의 같은 시점에 한 번은 유럽에서 또 다른 한 번은 아시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에 억울하게 옥사했다며 자신이 유관순 열사였던 것 같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최면요법으로는 윤회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실제 과거의 기억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무의식에 잠재된 상상이나 염원이 만들어낸 심리적 현상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 길고 힘든 실험을 통해 윤회라는 심오한 영역은 심리학적 도구가 아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의 길, 즉 깊은 명상과 선정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저의 질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후로 수행이 깊다고 알려진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3년 저는 미얀마의 한 수행센터에서 우테전이야 사야도를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